4장 1항 본문은 67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에서 아담은 지식, 의, 거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거룩했습니다. 사람에게 단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울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지식은 참되고 건전한 지식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이해했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을 이해했습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의 목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단지 표식 붙이기의 연습이 아니며 아담은 동물들에게 그 본성에 가장 적합하며 그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동물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며 그것이 아담이 그 동물에게 붙여준 이름에 표현되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참된 의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기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으며 자신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창조주를 섬기는 데 기꺼이 쓰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능한 가장 높은 위치를 이미 얻었다는 의미로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변할 수 있었고 받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을 선택했다면 자신의 본래 거룩함을 확증하여 결코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이 지키기에는 끔찍하게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늘날 우리처럼 악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으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려면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행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했을 때 자신의 본성을 거스른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에서 인간은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신조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 타락이 하나님을 대항한 반역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고의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것과 정반대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대신 사람은 끔찍한 어둠에 처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대신 사람의 삶은 공허하고 판단이 악해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악함과 패역함과 완고함을, 자신의 심정에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누가 감히 타락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조의 타당성을 보지 못합니까? 수세기 전에 작성한 교회의 신조들을 인정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대체 이 오래된 도르트 신조와
17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조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 당시 정통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있듯이 도르트 총회 때의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죽고 지옥에 있지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사상은 오늘날 비록 형식만 다르게 했을 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자신들끼리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 안에 변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 변종들이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우리에게 인간이 다만 구원받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으며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졌고 총명이 흐려졌습니다. 사람은 눈이 멀었고 영적 실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자연인은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의지는 죄와 부패의 종입니다. 비록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지만 뜻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간은 스스로 언제나 그릇된 것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자유인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 뜻은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본성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인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 남아 텔레비전 보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에 놓일 때 자신의 성향대로 한다면 집에 남아 텔레비전 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한다면 자연인은 언제나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곧 자신의 원 바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본성이기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속박에 묶여 있더라도 자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외부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강압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 존재의 합작으로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범죄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차를 언덕길 위에 세운 뒤 기어를 중립에 놔둔 채 차에서 내리면 차는 오직 아래로 내려갈 뿐입니다. 아래로 구르는 바퀴들은 역시 반대 방향으로 구를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에 타서 브레이크를 채우고 언덕 위를 향해 시동을 건다면 바로 그 바퀴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덕길에서 차를 중립으로 세워둔다면 차는 아래로 구릅니다. 이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파멸로 가는 언덕길에 자신을 놓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언덕길 아래로 갑니다.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아래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을 기꺼이 파괴하며 파멸로 달려가는 길을 즐깁니다. 타락한 사람이 즐거이 파멸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멈추게 하려 하고 사람의 파멸에 대해 경고하려 할 때 타락한 사람은 화를 냅니다. 이것이 본성상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와 같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아담 안에서 우리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은 본성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본성상 파멸로 달려가는 우리의 경향은
우리의 죄와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려는 경향에 우리 죄와 죄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우리를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길에서 멈추어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회심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드러나지 않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1항에서 죄인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사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